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스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과 그 신실한 은혜만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아마 지속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나 집회,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경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여름날 저녁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경험과 기억이 우리 삶의 좋은 신앙의 밑거름에 또 전환점이 되어서 신앙이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집회 때 은혜 받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신발장에서 신발 찾다가 은혜 잃어버리지 말자고 많은 당부를 하셨었죠. 탐 크라우터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마치 폭죽처럼 처음에는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피 하는 소리를 내며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보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타락과 제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들조차도요, 처음에 지켰던 그 강한 마음과 열정이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흐트러지며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계속해서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예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기존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개혁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일회성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구절에서 절기 준수를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의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당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절기 준수를 결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주상과 목상을 찍고 산당과 제단들을 없앴던 일은 이스라엘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남유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온 땅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산당 제거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이 뿌리 깊은 우상 혼합주의를 끊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까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종교적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기서 자신의 종교개혁의 의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굉장히 훌륭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 예배의 지속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지속화를 위해 먼저 히스기야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따라 일을 분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전 조직 체계와 직무 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전에 다윗이 선지자 갓과 나단과 더불어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체계화하고 제비뽑기로 직임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각 반열에 따라 1년에 2번 각각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 거주하는 성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 여호와의 성전문에서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악기를 연주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 직무자들을 각각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조직 체계와 직무 분담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성전 봉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통해 성전 직무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의 역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딜레마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봉사에 전념하도록 기업으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은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배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결국 말씀이 희미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방관하는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쉽게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참혹한 악순환을 히스기야가 끊어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예배와 제사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선한 마음을 선한 직무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모든 성전 직무자들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들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스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12절 성심으로 라는 말은 15절에 직임을 맡아 그리고 18절에 충실히 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에무나를 사용합니다. 모든 성전 직무자들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시행한 성전 직무와 재정의 정비는요, 모든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사명과 본분을 격려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오늘 본문이었던 31장까지 이어져 온 이 히스기야 신앙개혁의 결론으로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0절과 21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가 한 모든 행한 일 곧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것, 그 선한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행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인생에도 함께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새벽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반짝하고 지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신앙의 기반을 다져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그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는 히스기야의 영적 전쟁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결단과 신앙의 몸부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꿈꿉니다. 한순간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순간 은혜 받고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시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이 기반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